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된 반면,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이면은 금요일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 이틀 전이라고 기록된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 6일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기록됐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가 계신 곳은 전에 나사로를 살려줬던 그 베단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실수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마치 예수께서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지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 이렇게 했지 나사로의 집에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볼 때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성경 문둥병이라고 그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이 한센병은 당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 버려졌고요. 성 밖에 내쳐진 다음에 우연히 그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를 다시 성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한센병에 걸려있던 시몬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우신 은혜지요.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나병을 고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전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것은 그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시몬의 집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가 이제 우리 앞장이죠. 거기 읽어보면은 예수는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마르다 마리와 나사로와 관계가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데리고 함께 앉아 있는 것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한 손에 향유병을 들고 왔고요. 그 향유병을 탁 깨뜨리고는 그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기름 이름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그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의 가치는 그녀의 1년치 수입을 쓰지 않고 모은 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녀는 이 향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도 1년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을 일하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서 이 향유를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그 병을 선뜻 들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 병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멀리서 손님이 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손님이 오면 그 집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물을 내오게 하고 그 손님으로 하여금 발을 씻고 또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한 이후에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일반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풍습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마리아는 그 예수의 발을 향유로 씻어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그 귀한 값비싼 향유를 병을 깨뜨리고 예수에게 부어드릴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그의 발이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말이에요. 아주 이 여인들의 이 머리를 길게 기른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상징했고요. 자신들의 자존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첫째, 예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동안도 이 마리아와 그 가족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약 5리, 그러니까 약 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우리 집,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아니야. 나를 맞이하는 그 분위기가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럼 예수께서 못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은 매우 젠틀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웰커밍 할 때만 들어올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예수는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 법은 없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무척 좋아했고 사랑했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은 결코 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존경했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한 사랑과 존경심이 들어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던 향유를 서슴없이 가져왔습니다. 가꾸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여인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여인들이 갖는 기본적 욕구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진실한 것이지, 아티피셜, 그 뭐라고 하죠?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예, 성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그건 진정한 이 아름다움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갖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언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 남성들의 무식함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여성의 그 아름답고자 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 마리아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귀중한 가치를 예수를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죠. 언제나 그렇듯 표현되는 가치만큼 사랑과 존경은 드러난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예수에게 가져왔던 여인, 그것은 마리아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 디보션이라는 것입니다. 데디케이션, 그래도 좋겠죠.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3번 묻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물으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가파오를 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죠. 그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런 사랑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이 사랑이라든지, 우리 형제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느끼는 그런 형제간에 느끼는 그런 필요라든지, 혹은 남녀간에 느끼는 에로스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스톨게이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파오 하니? 뒤에 아가파오메? 그렇게 한 거죠. 자, 엄청난 얘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죠.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도록 그 아들을 밀어붙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부의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이별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멀리 보내는 부모의 마음 잠 못 자죠. 아프고 외롭죠.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 사랑한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아들을 내어보내고 인간의 몸으로 말입니다.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이죠. 이제 후에 가면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인간의 낮아짐의 모습인데 거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아픔의 사랑을 갖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신 것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순교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 자기의 꿈도 희망도 모두 예수를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사는 순교적인 삶,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랍니다. 헌신, 디보우션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지요. 다른 직업을 가져도 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무슨 사업을 해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직업을 못 가져서 복음 전도자 혹은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나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남들의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죠. 오직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 심지어는 깊이 감추어진 그 자기 자신의 욕구까지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라는 옥합이 깨어져야 진정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어떤 그 욕구가 깨어져야, 내가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깨어져야, 그래서 자기의 이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그 향유와 머리카락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발을 씻어주는, 닦아주는 그 여인의 모습은, 그 일은 하인이 할 일이지 귀중한 여인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옥합이 깨어지고 주님께 드려질 때에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값을 깨듯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진정한 헌신으로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히 바빴어요. 사실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마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늘 그렇듯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와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외향적인 성품의 마리아와 내성적인 성품의 마리아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하였든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랑했고요. 그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헌신의 마음이 가득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에게 드리는 일은 하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일을,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충동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전 인격을 다한 헌신과 섬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종종 주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람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면 교회 간 사람 뒤에서 조롱했어요. 비웃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뭐가 못 되냐? 공부가 저절로 되냐?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 함께 사는 신앙인들은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부인 때문에 이런 조롱받고 비아냥받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종종 만나요. 어떤 경우는 그 믿음 때문에 소박도 당해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때 신앙인에게 요구된 신앙은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 믿음 없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그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지 생각하면 안 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구해낼 사명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는 말이에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깨어짐이라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해야 된다면 나는 꼭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너는 그것은 선교적인 삶이다. 너가 선교적인 삶으로 그들을 너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보이는 깨어짐이라는 그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 그렇게 예수를 섬겨요. 그랬더니 역시 조롱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죠?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말이 옳아 보이죠. 믿음 없는 사람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옳지요. 아니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해요. 말도 안 될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그 나라에, 보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예수를 따르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의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마음,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섬기면 그만큼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해서 이 남을 도와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로상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언론에 이름 석자 남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라 사랑을 가진 인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그런 충동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조용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니면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또 주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그릇된 사람들의 모습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죠? 초대교회에 그 자기들의 얼굴 내밀기 위해서 자기 거 감춰놓고 베드로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이 내가 받을 판 전부입니다 하고 내놨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 예수를 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랐습니다. 교회도 나왔어요. 함께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후의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 그는 예수와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 독립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온 거거든요.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일을, 도를 맡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일을 하면서 살짝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아무도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 알지. 아니, 하나님도 날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알지. 하지만 지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섬길 때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유혹, 세상적인 유혹,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진 욕망이나 그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넘어지는 유혹 말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감추어진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이처럼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가룟 유다를 책망해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존경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옳지, 왜 그것을 예수에게 부어 낭비하느냐. 참 그럴싸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솔직하게 마리아가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예수께서 장차 이번에 6월달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을지도 몰라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솔직히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섬김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십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할 한 일이 생각납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세브란스 안병동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 그 주에 수술을 했죠,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아직까지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안 된 거죠. 일주일째지요.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 구부정한 허리로 한 손에 링겔을 꽂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실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도 환자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거지요. 내가 예배실에 들어간 순간 내 뒤에 한 병상이 이렇게 병상에 누인 채로 한 병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6살 전후에 아주 어린 사내 아이였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채 한 손에는 그 링거에 그걸 꽂고 있었고요. 줄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혈액을 꽂고 예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그 입원실 바로 옆에 있는 그 옆방에 있는 혈액암 환자였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어린아이는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그 입원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환자가 주님께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람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웨이크닝 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어제 함께 드린 예배가 그 아이의 마지막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들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조차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곧 회복될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비를 계속 수혈하고 있었고요. 링거액도 맞았으니까 이 아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이야. 그 이후에 나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아낌없는 헌신과 진정한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결코 이것이 예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섬김이었고 마음을 다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께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섬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배신하고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후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전 인격적인 사랑과 존경을 담은 그 예배와 섬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담은 헌신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훌쩍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것은 신앙 아닙니다. 계산을 따져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결과가 와야지. 교회 가봐야 소용없더라. 그 사람은 결국 그 말 그대로 소용없는 사람 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평생을 주님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 이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값비싼 옷값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 예수를 향한 참된 존경심과 인격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묵상하며 정직한 신앙으로 과연 나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돌아보면서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